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같이 들으시고요.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디 같아 보여요? 상점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옷가게를 파는 그러한 거리 같이 보여지십니까? 이 사진은 사실 제가 2009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산길을 많이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 길은 이와 같이 그냥 보통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나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군중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주변에 이제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성지순례객들에게 기념품과 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곳에 가서 그 길을 걸었을 때 주변에는 많은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십자가 5개 $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마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1 정도의 가치, 돈벌이 수단,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다 믿는다고 말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 건강, 성공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헌신이나 봉사, 희생, 고난, 거룩, 경건 이러한 단어들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와 가까운 분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이 손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분 아버님께서는 이름을 손양원이라고 지으셨을까요? 좀 마음 아파하면서 불쌍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비참하게 순교당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냐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왜 하필 순교자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는가. 이러한 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면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젖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목회자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불완전해서 뭔가 내가 더 고난을 받아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써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게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을 건설구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리고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물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를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의 모임인 것이지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형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지요. 뭐 교회를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시간 희생하고 내 작은 물질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꾼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의 삶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때로는 사막에서 객사했을 그러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들짐승의 위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위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인물이고 결국에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의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마땅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완전과 완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러한 고난을 각오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부패성과 악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영으로서 계속해서 육체의 부패성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을 늘 연습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과 완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이 있었을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한 곤충학자가 연구실에서 이 뇌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이 나비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이 고치를 빠져나오는 이 나비를 보면서 이 나비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살짝 그 고치의 그 옆부분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이 나비가 쉽게 나왔지요. 하지만 그 나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자마자 날개 몇 번 펴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서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비에게 있어서는 고치를 찍고 나오는 이 순간이 고난으로 다가올진 모르겠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비를 더욱더 성숙하고 완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삶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이 종려주일이 그저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마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처럼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죄와 짝하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갑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완숙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